시작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런 설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던져서 죽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야기한 사람도 마지막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어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스데반 집사 이 마지막 설교 이것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런 내용, 그런 질문들을 하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그의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땅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울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조상들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좋게 미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깨닫기를 바라는데 못 깨달았대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자기 조상들의 삶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랬는데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고 메시아를 모르면 유대인이 아니었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몰라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지금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그가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겠죠. 알았을 때 맨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메시아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 민족은 우리 동족은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가장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해서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무가 해치는 사람의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너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세, 아니 그들을 건져내려고 했던 약속을 한 것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조상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을 끄집어냈다,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낸 모세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그것을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이 40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니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제 이 말에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고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그 예로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도 봤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누가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의인이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전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였고
너희들은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를 보냈더니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는 뭘로요?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전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걸 받아들이면 회개하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메시아가 맞다. 나는 이 메시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나는 전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하되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죽을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확실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메시아를 온다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존재할 것 같지만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에 속하느냐 어둠에 속하느냐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내 인생을 드릴 만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민족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이 복음을 증언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